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여 아침을 깨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 맺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내 영혼아 내 마음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 맺으셨는지요? 참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돈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예식적 매너리즘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암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대조하며 이 심판의 신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는, 회복되는 그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는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20절부터 23절은요,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선포하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돈의 심판을 통해. 자, 먼저 20절을 보면요.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계시임을 강조하며 오늘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여기서 주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사실. 하늘 차원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어떠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한다라는 겁니다. 땅에 임한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로고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불처럼 죄를 태우고 방망이처럼 완고한 마음을 부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요나나 세례 요한처럼 말씀이 임하는 순간 개인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임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존재 목적이 달라집니다. 주어진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그 말씀이 충만히 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치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경험해 보셨는지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의 간증에 있는 말씀일런지요?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자,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저는 이 또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임했다, 말씀이 또 임했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이에요. 한두 번 얘기하고요, 아유, 그것도 못 알아듣니? 됐다, 너랑 안 한다 라고 하시면 이게 정말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이고 저주가 아닐런지요. 특별히 이 심판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다는 것은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경고하며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게 요 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앞서 1절부터 19절,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이 교만했던 두로 왕을 향한 애가였었습니다. 그렇죠? 두로 왕을 향한 애가. 인자야 너는 슬픈 노래를 지어라. 두로 왕을 지어서 애가를 지어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본절부터 21절부터는 이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로로부터 북쪽으로 34km 정도 떨어진 이 시돈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얼굴을 시돈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심판의 화살이 시돈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시돈을 향했다. 시돈을 향했다. 그래서 늘 항상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점잖게 얘기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임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어요. 이게 돌이킬 수 없어요. 얼굴 돌리시기 전에 먼저 돌이켜야 되는데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참 인간은 우둔해요.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건요, 앞서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몇 절에 걸쳐서 선포됐나요? 76절. 두로에 대해서.
76절에 걸쳐서 두로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은 7절,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3절이 3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4절부터 26절은요 시돈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이에요. 3절이 그럼 질문 던져야죠. 왜 그러면 시돈을 향한 심판 신탁이 짧게 주어졌는가? 그럼 시돈은 좀 그래도 좀 의로운 나라였는가? 왜 3절밖에 안 되는가? 두로는 76절인데 자, 시돈을 향한 심판 신탁이 짧게 주어진 것은 당시 시돈이요 두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돈은 두로의 어머니 도시라고 지칭받던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같은 겁니다. 시돈과 두로는 같은 그 죄악의 관영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두로의 죄악에 대한 묘사와 그 경고는 곧 시돈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시돈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하나 주목하는 것,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이요 그들의 죄악을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으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돈을 향한 심판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똥단지같이 그냥 탁 나오잖아요. 네. 이 시돈을 향한 심판 선언은 단순히 시돈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만 아니라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아모스도 그렇고요. 네, 예언서에 보면은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7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누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시돈 사람이 듣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에스겔서가 선포합니다. 이 예언 시돈 가서 선포하나요? 두로 가서 선포하나요?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네.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포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심판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 나를 향한 말씀. 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아 똑똑히 봐라. 저렇게 멸망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너를 택했다. 택한 민족은 내가 저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자, 참고로 시돈은요. 고대 베니게의 4대 항구 중 하나로 지중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유리공예, 자색 염료 생산으로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이자 바알신을 섬긴 악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방문해 복음을 전파하신 도시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 들러 사람들의 대접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재 시돈은 아랍어로 사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사이다. 예, 안 잊어버리시겠죠? 사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남부 레바논의 주도로 지금도 이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은요. 시돈의 심판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한다. 이는 시돈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가장 끔찍한 저주의 인생이 아닐런지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샀음을 보여주는 게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리고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은요, 이제 시돈을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증명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돈 두로 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한 이들을 심판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더럽혀진 이 땅,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 하나님이 깨끗이 리셋하심으로 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만했던, 죄악이 관영했던, 우상 숭배하던 이방 나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 오늘 말씀 속 4번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갖는 3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 이면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 이면에. 이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고난과 심판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렇죠? 네.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파멸이 아니에요. 너희놈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떤 위기요? 도저히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위기. 네. 도저히 금식기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는 그 위기. 네. 그 위기.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가 죽게 됐어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이제 차 앞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달려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참된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는 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둘째, 영적 메시지, 세상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강조해요. 한 번 해서 알아들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는 아멘이지만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를 믿고 살아가고 계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급할 때 돈 아닌가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반복 강조하고 있을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반복 강조하고 계실까? 자, 3번째 메시지, 참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의 회복. 하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관념의 종교예요. 돛 닦는 종교예요. 묵상의 종교예요. 이렇게. 템플 스테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이제 23절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하나님은 시돈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 재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시돈 백성이라면 이 처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재앙만 내려도 힘든데 보세요, 복합적인 재앙을 내리고 계세요 지금요. 자, 전염병, 자연재해죠. 피 흘림, 내부적인 폭력과 혼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서 오는 칼, 외부의 침략이에요. 외부의 침략,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불가항력적인 이 재앙과 비참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면적인 파멸이 임할 것은 어디 도망갈 구멍 하나 없는, 네, 이 전면적인,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재앙을 통해 세상의 권력과 돈, 명예, 지혜를 의지하던 시돈 사람들이 나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걸 이뤄놓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일 줄 알았는데 나는 피조물이구나 결국. 그럼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 창조주 주권자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당시 시돈은요, 해상무역으로 번영하여 영원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시돈은요, 두로의 어머니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한 번에요, 피가 흐르는 거리가 됩니다. 인간이 가진 물질, 권력, 재능 등을 신처럼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교만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움의 시작입니다. 아니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시작. 행복은요, 소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4절부터 26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에 대한 예언입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이방 민족을 향해 지금 계속해서 심판이 오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방 신탁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자, 먼저 24절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언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끊임없이 침략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던 이방 족속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 시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등등.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제거하여 더 이상 영적, 육적 고통이 없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그죠? 고통의 가시들이 제거되는 구원 과정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선포된 이 메시지 누가 듣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요, 세팅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주옵소서. 아마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아프게 하며 신앙을 뒤흔드는 영적, 환경적 가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사람, 재정, 질병, 멸시 등등. 하나님은 때로 주의 가시를 통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가시로 인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파요. 힘들어요. 가시로연이 힘들죠. 네, 가시 찔려보세요. 정말 아파요. 네, 힘듭니다. 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나의 평안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를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 깨달을 때.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은 팩트예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은 주변 민족들의 압제와 조롱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 야곱에게 준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놀라운 예언이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너희들, 이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놀라운 예언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죄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읍니다. 죄악은요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비롯해 전 세계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일일이 찾아내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내어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목적은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목적,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 목적은 세상 만민 앞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세상과 다른 우상신들과는 다른 그 거룩하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곳, 그것은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자, 이는 포로 세대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시간이 흘러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묵상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사방으로 터졌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내어 모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내어 모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회복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적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으로 시작된다. 무엇이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 내 힘과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고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예수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아픔을 통과할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듣는 삶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은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대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 약속의 땅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참된 평화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방 신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네, 위로입니다.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예요? 내가 심판할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내가 심판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자, 여기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이 말씀은요, 거창한 성공이나 번영보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다시 말해 인생의 행복은요, 일상의 회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의 회복. 하루하루 삶의 거룩함의 회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거룩함의 회복은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거룩함의 회복. 하루 종일 거룩하게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도 천천히 하면서 죄 안 져야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일상의 거룩함의 회복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위선이죠. 일상의 거룩함의 회복은요, 일상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그 여유, 이겁니다. 일상의 거룩함의 회복은요. 네. 세상 가치관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차 한 잔 마시는 그 여유, 사랑하는 사람 손 꽉 붙잡고 산책하는 그 여유, 그 소소한 기쁨이 우리 삶의 기반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버팀목.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 돈, 권력, 명예보다 내면의 평온과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 안전감에 비례합니다. 그렇잖아요. 행복은 평안함과 안전감에 비례해요.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진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